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흑암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희망을 예언하라. 오늘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찬미가 308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같이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다같이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다같이 죽는 것을 겁내거는 자여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가고 싶은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아멘. 다음 찬양은 찬미가 173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고생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같이 예수의 이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다 같이 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을 하늘 기쁨 되시네. 아멘. 다 같이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볼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여자분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의지시라. 남자분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아멘.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바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운안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트로이 전쟁의 발단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의 도시 중 하나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그리스 연합군은 약
천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와의 전쟁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스파르타인들은 무력 대신에 기만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로 된 커다란 목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장한 전사들을 숨긴 후 트로이 성 밖에 버려둡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말은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으로 행운의 상징으로 환영하며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숨어있던 그리스 군인들이 목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트로이 성은 곧바로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행운의 상징이었던 그 말이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영적인 위기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영적 트로이 목마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복을 줄 것 같은 그 존재가 오히려 사탄이 의도한 영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초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트로이 목마의 정체는 곧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께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분별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습니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이제는 낫습니다. 그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몸은 표범이었습니다. 발은 곰입니다.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힘을 줍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단서 중 하나는 이 동물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경우에 이 바다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3장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 그 물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무엇입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것은 이 이상한 짐승에 대한 또 다른 계시입니다. 음녀가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물은 곧 군중을 상징합니다. 요한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이방 국가들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23절에 의하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넷째 나라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정치 권력 혹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이방 국가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한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이 짐승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특이하고 괴상하게 생긴 동물입니다. 이 나라 역시도, 이 왕국 역시도 평범한 왕국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계시록의 언어와 이미지들 중 약 3분의 2가량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인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 역시도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이미지들과 관련이 있는 언어들입니다.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각각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요한이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하나의 동물을 보는 대신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서로 다른 각각의 짐승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 국가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4개의 다른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은 평행구조의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예언인과 동시에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서 2장과도 서로 같은 평행구조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일련의 왕국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금신상의 머리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황금도시 바벨론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만들어진 그 다리는 그리스를 상징했습니다. 마지막 철다리는 강력한 제국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 후에 철과 진흙 발가락이 10발가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AD 476년 이후에 로마가 분열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니엘서 2장에서 언급된 이 첫 번째 왕국인 황금머리 바벨론과 같이 이 평행장인 이 7장에서도 첫 번째 짐승인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한국을 상징하고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듯이 고대 세계에서 이 사자는, 특별히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이 벽은 사자 그림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국에서 복원한 벽화입니다. 마치 다니엘서 7장의 첫 번째 짐승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심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서 7장의 날개 달린 사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이것은 바벨론이다라고 즉시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이 알려진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날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날개는 속도를 상징합니다. 하박국 1장 8절은 바벨론이 독수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순식간에 정복하였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이 곰은 몸을 한쪽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이사에는 3개의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 2장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고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국이 바벨론의 뒤를 이었습니까? 곧 메데아 페르시아였습니다. 한쪽 발이 들려있는 몸의 균형이 맞지 않은 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연합정부였기 때문입니다. 힘의 균형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메데가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져서 이 메데가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마치 곰이 한 다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도 마치 팔짱을 낀 금신상처럼 한쪽 손이 위로 올라가 있는 손이 그 뒤에 내려오게 되는 것처럼 힘의 균형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입에는 갈빗뼈가 3개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바벨론과 리디아와 이집트의 3가지 영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 3 영토를 모두 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3 갈빗대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등에는 3 날개가 있고요. 그 날개가 몇입니까?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떤 왕국입니까?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를 표상하는 표범은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빠릅니다. 거기에 날개까지,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2개만 있어도 이 새들이 얼마나 빠른데 날개가 4개이며 생긴 건 표범인 것입니다. 그리스는 정말로 빠르게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는 불과 4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머리가 4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하여는 역사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은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스의 4왕들이 곧 4개의 머리가 되어 4개의 나라로 분할하여 다스려졌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다음 왕국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는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은 평행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 다니엘서 2장이 7장과 계시록 13장을 우리에게 해석해주는 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신상의 다리와 같이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이가 있었습니다. 신상의 발에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발가락 10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도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뿔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로마로부터 분열되었던 10개의 부족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후에 영국이 된 앵글로색슨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된 알레마니와 스위스가 된 부르근디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된 프랑크, 그리고 포르투갈이 된 수에비, 그리고 스페인으로 후에 바뀌게 되는 서고트, 그리고 이탈리아가 된 롬바르드, 그리고 후에 멸망당하게 되는 돈코트와 헤룰리와 반달이 있습니다. 이 세 부족은 더 이상 멸망당하여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며 그 역사를, 그 예언을 또 다른 시각으로 더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다니엘서 2장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통해서 2장에서는 알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는 2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더 상세한 역사가 예언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뿔은 왕이나 왕국의 상징입니다. 이 10뿔들 사이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 작은 뿔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과 같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이미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알고 있는 3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뿔은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른 뿔들 사이에서, 다른 왕국들 사이에서 등장합니다. 이 작은 뿔은 서로마 제국에 분열된 그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그 10왕국 사이에서 등장하는 작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된 후에 그 나라들 사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붕괴한 서기 476년 이후에 출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다른 새 뿔에 뿌리까지 뽑습니다. 즉 멸망시키며, 새 나라를 멸망시키며 등장하는 왕국이 이 작은 뿔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작은 뿔에 대한 사실들이 다니엘서 7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릅니다. 또 새 왕을
멸종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릅니다. 다른 왕국들과는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나라입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그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평행구절인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무엇합니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이 왕국이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왕국은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합니다. 이 요한의 시대에 신성모독은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바로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시퍼가 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내어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자신이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7절에서는 또 다른 신성모독의 예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내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신성모독입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평행장인 계시록 13장에서도 이를 확증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작은 뿔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얼마나 오랫동안 지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한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몇 년입니까? 총 3년 반입니다. 계시록에서 3년 반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평행구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즉 3년 반은 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계산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42달을 일로 환산하면 1260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예언적인 관점에서 하루는 곧 1년입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의하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얼마입니까? 곧 1년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곧 1년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성경 예언 해석의 전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언 해석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260일의 예언에 적용할 때에 1260일은 곧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60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작은 뿔에는 8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등장해야 합니다. 로마에 분열된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등장하는 작은 왕국입니다. 그리고 AD 476년 곧 로마의 붕괴 이후에 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다른 왕국들과는 다릅니다. 신성모독을 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때와 법을 변경합니다. 1260년 동안 통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역사에 이런 왕국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중세 종교 암흑기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픈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듯이 신약의 예언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가리켜서 회개하라고 관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로 돌아갑니다. 한 젊은 성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들,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95개의 조항으로 써서 그 문서를 게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훗날 유명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로마 교회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작은 뿔, 그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루터만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잔 낙스가, 그리고 프랑스의 종교개혁던 장 칼뱅도, 그리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왜 모든 개혁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작은 뿔이 중세의 로마 교회라고 주장하였습니까? 이 작은 뿔의 정체가 정말로 그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의 8가지 특징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로마에서 분열된 부족 국가들 사이에서 작은 종교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틴 황제는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긴 핍박의 역사를 마치고 대중 기독교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대중화됩니다.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강력한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AD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서쪽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캐톨릭 주교에게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동쪽을 통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 주교의 권위를 거절한 3개의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 나라가 헤룰리와 만달과 돈코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교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세 부족 국가들을 향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멸망합니다. AD 393년에 헤룰리가 멸망합니다. 534년에 반달이, 그리고 538년에 마지막으로 돈코트가 멸망합니다. 예언된 대로 세 뿔이 모두 뿌리채로 뽑힌 것입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드디어 AD 538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로마 주교에게 약속한 그 정치적 힘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마 캐톨릭이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정치적 힘을 행사합니다. 이제는 종교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연대가 AD 538년이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의 4번째 특징은 다른 왕국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다름입니다. 왕도 없습니다. 의회도 없습니다. 교회만 있습니다. 이 왕국은 종교가 곧 정부였던 재정일치의 국가였습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작은 뿔의 5째 특징은 신성모독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신성모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스스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로마 교황에게 하나님에게 하듯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교황 레오 8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1512년에 크리스토퍼 마르셀루스는 5차 라테란 공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황 율리우스 2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또 하나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지나친 아부성 발언을 한 마르셀루스는 신성모독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교회를 대표하여 모인 모든 이들은 이 발언에 다 같이 기립해서 기립박수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당시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지구상의 신이다. 1700년대에 편집된 그 유명한 페라리 교회 사전이 말하는 교황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황은 신입니다. 이는 분명한 신성모독입니다. 교황 바오로 2세는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 성찬에 접근하지 않고 습관적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직접 용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면서 이 성찬이 훼손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가 라틴어로 에고테 업솔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두 번째 의미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작은 뿔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성한 권리로 이단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옥에 가두고 불태울 수 있다. 이것은 교회법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세 이단자들은 곧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의 말을 거역하며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을 따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이단자로 마녀로 불리우며 불에 태워져서 죽어갔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잔 다울링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로마 교황의 핍박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희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군, 종교재판, 그리고 대학살, 그 외 끔찍한 죄악들에 대하여 가톨릭 교도들이 저지른 그 죄를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타임 매거진의 2000년도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교회는, 캐톨릭은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캐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 가인처럼 되었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 아니라 용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의 일곱 번째 특징은 때와 법을 바꾸려 합니다. 유명한 페라리 교회 사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시간을 바꾸고 법을 폐지하고 모든 것,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의 제7일 안식일로부터 주일 중 첫 번째 날인 안식일로 바꾼 후에 교회는 셋째 계명을 일요일 주의 날로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만들었다. 예언된 그대로 때와 법을 변개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은 뿔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에 126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예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 뿔이 그 뿌리 뽑은 세 나라 중에서 마지막 나라였던 그 동코트가 멸망한 해를 기억하십니까? 그 연대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해에 로마의 주교에게 정치적인 권한이 주어진 해이기 때문입니다. 곧 교황의 로마 제국의 통치를 알리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 연대는 AD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로마 교황의 통치가 맞춰지는 해는 1260년 후입니다. 538에 1260을 더하면 몇입니까? 1798년입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1798년에 실제로 로마 교황의 통치가 끝났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형인 요셉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대사로 있었습니다. 이 요셉 보나파르트는 이탈리아인들에게 군주제를 없애고 공화국을 세우라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1797년도 12월 크리스마스에 공화당 파티라고 이름한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군중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에서 술에 취한 군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황 비우스 6세는 이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황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사령관인 듀포트를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가 교황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대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1798년도 2월 11일 정시에 베르티에르 장군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로마의 주교를 왕자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땅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6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예언된 일정대로 1260년 동안의 로마 캐톨릭의 통치가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예언된 그대로 1260년이 지난 바로 그 해에 1798년에 이 짐승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짐승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은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내일 시간은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한 짐승이 어떻게 우리를 강요하며 핍박할 것인지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 동안에 로마 캐톨릭은 사단에 의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로서 작은 뿔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용기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잔 위클리프가, 후스가, 루터가, 찌빙글리가, 칼빈이, 틴데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증거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초대교회의 순전한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영적인 부흥과 대각성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개혁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사는 프레즈노 지역에서 멀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에는 1937년에 완공된 아주 유명한 다리인,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다리인 금문교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무려 길이가 2737m입니다. 그리고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7m입니다. 지금은 건설 공법이 발달해서 첨단 장비들로 일하지만 당시에는 주로 인부들이 손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높은 지역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바다에 추락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인부들이 자신들의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그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 건설 회사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이 다리 밑에 보호막을 설치합니다. 보호막을 설치해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부들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이 보호막으로 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부들에게 이제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이 인부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민첩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시험의 광풍을 우리에게 불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광풍의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 있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대적을, 적 그리스도를, 그 사단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으며 생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광풍의 시대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그 구원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